실패를 기념하라. 새해 달력을 넘기면 일요일 외에도 붉은 숫자로 인쇄된 국경일들이 눈에 띕니다. 국경일이 아니더라도 날짜 밑에 각종 기념일 명칭을 인쇄해 놓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기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날들을 미리 고지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기념일은 국가나 사회의 삶에만 있는 게 아니겠죠. 개인의 삶에도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생일과 기일 아닐까요? 생일 아침에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미역국 한 그릇에는 이 세상에 한 사람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이 우주만큼 소중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일에 제사상에 올리는 쌀밥 한 그릇에는 하나의 우주가 사라졌다는 의미가 담겨 있겠죠. 바쁜 일상 속에서 생일을 깜빡 잊어버려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잊지 않고 기념해 줍니다.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환한 미소로 축가도 불러주고 뜻깊은 생일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 돌잔치, 회갑잔치, 희수잔치 등도 명칭만 다를 뿐 다 인생의 어느 시점의 생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만일 기념해주지 않는다면 그만큼 무관심하거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기겠죠. 그래서 요즘 젊은 연인들은 처음 만난 날뿐만 아니라 만난 지 100일째 되는 날도 기념한다고 해요. 세상을 떠난 가족의 기제사나 명절에 조상님께 드리는 제사도 결국 그들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에겐 성인의 이름을 딴 영세명이 있는데요. 그 성인의 영명축일이 되면 신자들은 서로 축하하는 마음을 나눕니다. 성인의 삶을 기리고 담고자 하는 열망이 그런 마음속에 담겨 있을 것 같아요. 제 영세명은 상인이 되기보다 시인이 되기를 원했던 13세기 이탈리아 아시시의 성인 프란치스코입니다. 그분의 영명축일은 10월 4일인데 그날만 되면 가까운 이들이 제게 축하 전화를 하거나 축하 문자를 보내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하루만이라도 프란치스코 성인의 거룩한 삶을 생각하고 그분의 시 평화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성찰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인생의 기념일은 인생을 기쁘게 해주고 성찰하게도 해줍니다. 그런데 인생의 기념일에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패에 대한 기념일인데요. 우리 인생에 성공을 기념하는 날은 있어도 실패를 기념하는 날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실패를 기념하는 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매년 12월 31일을 제 나름대로 실패 기념일로 정하고 있어요. 다들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과 다가올 새해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을 때 저는 저의 실패를 기념합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 해의 실패를 생각하기도 하지만 제 인생 전체의 크고 작은 실패를 생각합니다. 12월이라는 인생의 길 위에서 한 사내가 추위에 떨며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모습. 그게 바로 실패 기념일의 제 모습입니다. 이럴 때마다 놀라운 건 그동안의 실패가 아닌 것으로 느껴진다는 건데요.
지금까지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성공으로 가는 한 과정으로 이미 변화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가 되면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요. 실패를 기념하는 12월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1월의 문이 열린 것이겠죠. 실패를 기념하는 일이 곧 성공을 기념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성공은 굳이 자기 자신이 간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실패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기억하고 간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패를 기념하는 날이 있어야겠죠. 경영의 신으로 칭송받는 일본의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한 번 넘어졌을 때 원인을 깨닫지 못하면 7번 넘어져도 마찬가지다. 가능하면 한 번만으로 원인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실패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어요. 실패를 거듭한다면 그 원인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것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실패를 기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실패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견디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실패를 기념한다는 것은 실패의 원인을 깨닫는 시간을 갖는다는 뜻이며 그런 시간을 통해서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겠죠. 언젠가 산악인 엄홍길 씨와 백두산을 함께 오른 적이 있는데요. 그는 동행한 장애 아이들에게 히말라야 고봉을 오를 때 찍은 영상을 보여주었는데 저도 그 영상을 통해 산악인으로서의 그의 삶에도 목숨을 건 도전과 실패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1985년 첫 히말라야 원정에서부터 하산하다가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줄에 걸려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해 이듬해 다시 에베레스트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7,500m 지점에서 셰르파가 크레바스 틈으로 추락하는 바람에 시신도 찾지 못하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때 그는 셰르파가 결혼한 지 10개월밖에 안 되었으며 그의 아버지 역시 크레바스에서 추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죽은 셰르파의 홀어머니와 젊은 아내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서 산을 떠나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눈 덮인 에베레스트가 끊임없이 떠올라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다시 도전에 나섰고 마침내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만일 그때 산을 떠났다면 그는 히말라야 8,000m급 14봉을 완등하는 업적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실패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의 생각이 히말라야 고봉보다 더 높았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산을 오르는 장면 하나하나를 보여주며 당시를 설명하는 그의 눈빛은 빛나고 목소리는 뜨거웠습니다. 저는 그때 그가 그 영상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실패를 기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공과 승리로부터는 배울 게 없고 실패와 좌절에 의해서만 배우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엄홍길 씨야말로 늘 실패를 기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념하지 않은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는 기념함으로써 비로소 성공의 싹을 틔웁니다.
인생이라는 학교에서는 성공보다 실패가 교사예요. 저는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실패라는 교사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그런 학생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한 해 마지막 12월 31일을 저의 실패 기념일로 정해서 그날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이런 실패가 없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까,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떤 점을 더 노력해야 될까라는 걸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네, 성공은 굳이 자기가 기념할 필요는 없지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축하해 줄 수도 있는데요. 실패는 철저히 자신이 기념하면서 그 실패를 꼽씹지 않으면 네, 또 다른 실패가 되풀이될 수도 있고, 어쩌면 그렇게 실패 기념일을 갖는 것이 더 큰 성공을 위해서 스스로를 제대로 돌아보고 마음을 다지고 또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글 낭독해 보았습니다. 이상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책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됩시다. 고맙습니다.